이스라엘에 유명한 탈무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입학하려면 반드시 면접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왜 이 학교에 들어오길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학교라서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한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입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한 학생이 들어왔는가? 그들은 한결같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극적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모습을 가장 드라마틱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바울의 회심처럼 보여주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까지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깃들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회심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체험한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었던지 바울은 감히 자기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외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의 모델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삶은 참 드라마틱했고 굴곡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회심 사건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심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구원을 규정 지을 만한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복음을 위한 변증의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회심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는 조상들의 전통인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주저할 만큼 바울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두려운 존재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복음의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바울은 눈이 멀고 어리둥절했지만 훗날 이 사건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그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신이 예수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먼저 당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며 살아왔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아니, 구원받기엔 너무 죄가 많았고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고 달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그의 신앙은 바로 이런 역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바로 이런 역설적인 깨달음을 통해 바울의 신앙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결심이나 헌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혀 달리신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담긴 그 엄청난 비밀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처절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고 진실해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아들의 절규에 대해서 침묵하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금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병든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배심은요,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치로 보면 주님은 절대로 바울을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를 자신의 일꾼으로 사도로 삼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냉담하게 거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마다 그분의 사랑은 번번이 인간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인간을 향한 사랑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향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이 어디서도 보일 정도의 사랑을 지금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죄인을 찾아오셨고 죄인을 향해 길이 참으셨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로마에 협력했던 이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고 율법적인 지식과 독소로 채워져 있었던 니고데모가 회심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졌던 이 백부장이 가슴을 쳤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삐뚤어진 열심으로 교회를 향해 분노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굴복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 은혜가 바울의 회심을 가져왔듯이 오늘도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빛과 함께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내세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했습니다. 이 빛은 태양의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일 겁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와 동행했던 자들은 땅에 엎드려지게 돼요. 바로 그때 바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은 바울에게 빛과 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여러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신비한 사건은 주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모세가 양을 치다가 우연히 뭔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애처로운 나무예요. 하나님이 이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지금 광야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모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더 나아가 애굽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또는 광야에서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게다가 불같이 붙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이 붙었는데도 그 나무가 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누구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바로를 할지라도, 애굽의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무시무시한 불타는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런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임한 빛과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나타난 이 빛과 음성은 그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바울은요, 이때 자신이 경험했던 이 신비로운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광채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시고 지금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주님과 바울의 대화가 이어져요. 주님이 물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대답을 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다시 대답을 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대화가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 이유에 대해서 물으세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되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물론 바울은요,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신앙과 지식에 비춰보면 지금 나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마다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되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의 주님이 누구신지,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인 유대교를 신봉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곧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므로 바울의 회심은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을 회심케 했던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훨씬 신앙생활을 기쁘게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말씀을 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현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사도 요한이 바라본 하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4장과 5장은요,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5장은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자요, 전능하신 조월자요, 창조주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5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영광과 만유의 주님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 계세요. 여러분, 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4장과 5장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보여주는 환상인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역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물과 24장로에 둘러싸여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신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생물과 24장로에 둘러싸여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된 호칭이 어린 양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하나님께만 돌려진 영광과 찬송이 어린 양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회심이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나타난 회심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22장에 나타난 회심은 비록 누가가 기록했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친히 했던 내용을 바울의 시각에서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회심 못지않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황도 누가와 바울이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22장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9장에서는요,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어요. 22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구절의 내용이 서로 엇갈립니다. 바울과 동행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누가와 바울이 이렇게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와 바울은 왜 이렇게 엇갈리는 진술을 했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진술한 의도와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울의 회심 못지않게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바울은 서로 어긋나는 엇갈린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들 역시 조상의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로 바울과 의기투합했던 동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호련히 큰 빛이 비쳤고 소리가 들렸어요. 바울은 그 빛을 통해서 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주님이 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빛을 보았음에도 또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빛에 반응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보기는 봤지만 무엇을 보는지 알지 못했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빛을 보았지만 그 빛 앞에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바울뿐이었어요. 모두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를 통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뿐이었습니다. 똑같이 복음이 주어지지만 누구는 영접하고 누구는 거부합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복음이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 또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일찍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사야 6장 9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그들은 모두 큰 빛을 보았음에도 보지 못했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하게 증거가 되었고 더 나아가 바울의 회심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끝에 가서도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권유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시의 양면성입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는 무리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는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예수를
보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면서 끝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 앞에 사람들은 이처럼 두 방향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은 구원의 요약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곧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주어져도, 그런 복음이 주어져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반복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곧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심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잘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